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흐르는 교회가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1년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성했던 거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품었던 마음과 혹시나 1년 사이에 그 마음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함께 모일 예배자들이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니까 너무나도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를 이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의 보통은 정체성과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었고 많은 기도 끝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 이름을 두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어떠한 세력을 이야기하고 어디 목사님들 모임만 가도 성도 수나 어떠한 교세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 생각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자꾸만 모으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소유하는 보관하는 이러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 주셨으면 좋겠구나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흐르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사람 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흐르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는 성도 수와 관계없이 열심히 전도하고 흘려보내자고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을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여기 공간은 있고 돼 있는데 1년 동안 가족끼리 예배하고 이렇게 있다가 감사하게 이번 연에 이뤄서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에 있던 제가 교회에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곳에서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주워오기만 하면은 잘 적응하고 전도가 이렇게 쉬웠었는데 막상 개청하고 나서 보니까 이 한 성도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성도 수가 없고 어떠한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은 전부 이루어져 나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막상 함께 드릴 예배자가 없다라는 이 생각이 들게 되니까 1년 동안 많이 어려운 마음이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흐르는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이스라엘의 아주 처참한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가지 강점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도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떠난 자들이야 그래서 멸망한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 또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받은 민족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성전마저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주 정말로 처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은 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셔서 우리가 이러한 꼴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다시금 회복할 것인데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전에도 여러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속국에 있고 철저하게 그 마른 뼈와 같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다시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의 이야기 중에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로부터 물이 흘려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메말라가는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이르고 허리에 차고 이내 헤엄칠 만한 큰 강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척박하다고 하는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들로부터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위대한 환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부터 분명히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그 지역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흐르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의 이미지가 바로 이 말씀의 이미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수많은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적인 목적대로 온전케 되었을 때에 단순히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지고 그 파송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짝짝꿍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결국에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경험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달되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 공동체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것 같은 삶일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그 어렸을 때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후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이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그리고 그 후렴 또 다른 곳에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라 그럽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의 이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꾸시는 나라일 것입니다. 어떠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천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또한 함께 뒹굴 수 있는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휘저을 때 독사들이 물지 않는 그 사막이라는 척박한 땅에 꽃이 피어서 향내 내어지는 그 낙원되어지는 이 나라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이상적인 나라일 줄을 압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가슴에 벅차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흘러간다에 대해서 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짜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안에서 먼저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교회 이름을 흐르는 교회라고 하고 무언가 흘려보내 주어야 될 텐데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흘려보내 주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흘려보내줄 때에 어떠한 나의 것을 준다, 나의 것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진시켜 나를 태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줄 때에 나의 어떠한 소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충만케 하셨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나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들에게 저절로 성령의 역사들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아무런 감격 없이 그 자리를 왔다 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져 가는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달아지고, 내가 알았던 것일지라도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무엇이 예배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드리면 매 순간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이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이 삶의 예배는 너무나도 간단히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 자체를 예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매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흐르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듯이 우리 흐르는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푹 적셔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적셔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바로 알아나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흐른다라는 것을 처음 한 해를 보냈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흘려보내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이다 보니까 어떠한 재정이 훌륭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인재가 많아서 사람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도무지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이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흘려보내준다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내가 의도치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흘려보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충만하였을 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한 해 한 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돼야 되지? 당장 다음 달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러한 것들에 쫓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루실 오늘 하루 가운데 내일 하루 가운데 그리고 이번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물이 우리의 성령의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물을 통해 생명들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에 왔다 그냥 가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지 몸부림칠 수 있는 나이의 유무가 아니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이러한 유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